할렐루야. 주 예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계속해서요. 주 예수님 재림 징조에 대한 쉬운 6번째 말씀을 지난번에 드리다가 말았는데 그 말씀을 더 보충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해를 입은 여자와 또 뿐만 아니라 주의 종에 대한 말씀,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적그리스도와 싸울 종말의 참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다가 말았습니다. 이 해를 입은 여자는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 견해가 있지만 저희들이 결론 내리기를, 해 입은 여자는 대환란기의 참 교회로, 여자가 낳은 아이는 종말에 대환란기에 일할 추수의 종들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해 입은 여자는 종말의 참 교회를 상징하고요, 종말의 대환란기에 충성된 종들을 배출할 말씀에 충실한 교회, 그리고 여자가 낳은 아이는 종말에 대환란기에 일할 추수의 종들, 두 증인의 사역을 감당할 종들, 입맞은 14만 4천 명의 종들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관해서 세 가지의 중요한 견해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마리아로 보는 견해, 두 번째는 구약의 교회로 보는 견해, 세 번째는 육적 이스라엘로 보는 견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마리아로 보는 견해인데요.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이미 하늘에서 발생하였다는 점성술에 근거하여 마리아를 통한 예수님의 지상 탄생을 우화적으로 묘사한 것으로 보는 그러한 견해인데요. 리스트라든지 세들러, 버나드 등이 지지하는 그러한 이론입니다. 그런데 이 이론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고자 하는데요. 주 예수님 초림 때 결혼 경험이 없는 처녀 마리아와 대환란 때 있을 결혼한 여인 해 입은 여자 사이에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요. 본문의 요한계시록 11장에 또 12장의 본문에 해 입은 여인은 마리아가 될 수 없습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요, 마리아는 처녀를 뜻하는 파르데노스로 표현되지만요, 또 요한계시록 12장의 본문의 여자는 부인의 의미로 번역되는 귀내이기 때문에 마리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해 입은 여자는 언어적으로요, 귀내, 결혼한 여자고요, 마리아는 파리데노스에서 처녀입니다. 그리고 상황적으로 보면은 해 입은 여자는 장차 있을 대환란의 사건 때 있을 일이고요, 마리아는 주 예수님 초림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두 번째 견해인 구약의 교회로 보는 견해인데요. 자, 여인이 해를 입고 선 것은 구약의 빛나는 계시 위에 서 있는 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아서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된 모체로서의 이스라엘로 보는 견해입니다. 왈브르드, 모리스 이런 학자들이 지지하는 이론인데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반론을 제기해 보면요, 해 입은 여자는 장차 될 일이기 때문에 구약의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아울러서 구약의 이스라엘은 세 차례 바벨론 침공으로 예루살렘은 초토화되었습니다. 그러나 해 입은 여자는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교회가 될 수, 구약의 교회가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육적 이스라엘로 보는 견해인데요, 해 입은 여자를요. 자, 해를 입은 한 여자는 참 이스라엘 혹은 신자의 공동체를 나타내는데 그 공동체는 참된 구약의 이스라엘을 포용한다는 그러한 견해입니다. 이것을 지지하는 학자들이 찰스
같은 그런 학자들이 지지하는 이론인데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반론이 있습니다. 자, 반론을 제시해 보면요. 그 근거되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10장 1절입니다.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그리고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 보면요.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또요.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는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해 입은 여자를 육적 이스라엘로 보는 것을 거부합니다.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 이 말씀이라든지 교회들을 위하여라는 이러한 말씀은 전 세계로 확산됨을 암시하기 때문인데요. 해를 입은 여자의 정체에 대하여는 사실상 교회로 보는 주장이 가장 타당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본문의 주요 쟁점은 하나님과 사탄 간의 하늘 전쟁과 대응되는 교회와 마귀적인 악의 투쟁을 증거하려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하늘의 큰 이적으로 보여진 해를 입은 한 여자는 주 예수님께서 주 예수님의 그 말씀, 주 예수님의 그 계명을 지키고자 몸부림치는 지상의 실제적인 교회를 암시하는 것으로 봅니다. 또 구약의 여인의 표상으로 보는 견해가 있는데요. 자, 구약에는 여인의 표상으로 첫 번째 하와의 표상이 있습니다. 자, 창세기 2장 21절에서 23절인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자, 여기서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을 구분해서 비교해서 말씀을 드려보면요. 첫사람 아담은 그 시기가 6째 날에 탄생이 됐습니다. 금요일 날. 그리고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금요일 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첫사람 아담의 출처는 아담의 갈빗대입니다. 마지막 아담은 바로 예수님의 옆구리입니다. 그리고 호칭은 첫사람 아담은 하와, 여자라 그랬습니다. 마지막 아담은 교회, 신부인데요. 그리고 첫사람 아담은 인정하기를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그리고 마지막 아담은 교회는 그의 몸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첫사람 아담은 머리요 하와는 지체입니다. 마지막 아담에서 나온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이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지체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여자인 하와가 표상적으로 볼 때 교회를 상징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라와 하갈의 표상으로 보았을 때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 22절에서 27절인데요.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자, 여기에 하갈과 사라의 두 표상이 있는데요. 자, 하갈과 사라를 비교해서 신분을 보면 하갈은 계집종이고 사라는 자유하는 여자입니다. 자, 하갈의 출산은 자연적인 출생인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사라의 출산은 초자연적인 출생인 이삭을 낳았습니다. 하갈은 언약으로 비춰왔을 때 옛 언약을 상징하고요. 사라는 새 언약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성전으로 보았을 때 하갈은 지상의 예루살렘이고, 그리고 사라는 천상의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하갈과 사라를 결과로 놓고 봤을 때 하갈은 구약 교회인 유대교, 사라는 신약 교회인 바로 기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상의 예루살렘에서 하갈은 육신의 어머니요 육적 교회의 모형이라면, 하늘의 예루살렘의 표상인 사라는 약속의 어머니요 신령한 교회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성령님의 감동으로 사라의 비유를 통하여서 새 언약에 속한 신약의 교회가 약속의 자녀인 구원의 성도를 말씀과 성령으로 낳게 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칼빈도요, 이를 교회론이라고 하였는데요. 그리고 또 여자는 교회를 예표하는 것으로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신약 성경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7절 그리고 32절을 보시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자, 사도 바울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이 에베소 말씀을 기록했는데요. 창세기 2장 24절에 말씀하신 아담과 하와의 부부관계를 통해서 주 예수님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자는 성도 개인을 말함과 동시에 교회를 상징하는 표상, 비유, 그림자로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유명한 여인들, 곧 사라라든지 리브가, 라헬, 한나, 엘리사벳, 이러한 믿음의 여인들은 한결같이 자녀를 낳기 위해서 극심한 고통을 겪었는데요. 이는 신령한 교회가 약속의 자녀, 성도를 말씀과 성령으로 낳기 위한 영적 해산의 고통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약의 교회를 상징하는 용어는요, 모두 여성 명사입니다. 신부, 처녀, 아내, 해입은 여자, 이러한 것은 모두 여성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요한계시록 12장에 바로 교회가 환난 직전에 있는 그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들로 주 성령님께서 7영으로 역사하셔서 환난기에서도 적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인들의 싸움은 믿음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진리로
거짓을 이기는 빛과 어두움의 싸움으로 승리하시는, 이미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초림 때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음부의 권세를 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신 거기에 이제 주 예수님 재림 직전에 대환란 때에 적그리스도 나라와 교회와의 싸움인 겁니다. 그 영적인 빛과 어두움, 진리와 거짓, 생명과 사망의 싸움,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나라와 적그리스도의 나라의 영적인 싸움에서 실질적으로 본격게 되는 그런 환란 때에 참으로 주님께서는 말씀과 기도와 성령님으로 예배로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까지 성장을 시켜서 참으로 싸우는 영적인 그런 시대에, 영적 전쟁의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계명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적그리스도 정부의 믿음의 정절을 끝까지 지켜내는, 결단코 거짓과 악의 세력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거기에 굴복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싸워서 십자가로 승리하는 그런 교회를 키워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특별히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지만 그러나 자기를 위하여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짐승정부 시대가 눈앞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에 있는 말씀대로 오른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그 표가 없는 사람은 누구든지 상거래 질세, 사고 팔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으로 목숨을 내놓고 오직 그리스도께 대한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짐승의 표를 절대 받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믿음의 정절을 끝까지 지켜내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을 얻으리로다. 예수님 이겼네, 예수님 이겼네, 예수님 사탄을 이겼네, 예수님 이겼네, 예수님 이겼네, 예수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사탄을 이겼네.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크도다.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크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이름을 높이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로다. 예수님 이름을 높이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새 힘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새 힘을 얻으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특별히 마지막 환난 직전에 주 예수님 재림을 앞두고 있는 이 시대에 저희들 더욱 깨어서 저희들 기도의 능력을 주시고 또한 적그리스도 사탄의 나라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정절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도록 말씀과 성령님으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 돌립니다.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세상의 모든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